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종에게 만남의 축복을 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왜 종의 모델이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본받고 싶은 엘리에셀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임받고 지혜롭고 헌신적이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진 종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종이니 이보다 더 좋은 종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의 기도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아러 가는 종 에셀은 낙타를 타고 나홀성까지 갑니다. 성경은 나홀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고 명시하지죠. 그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나홀성까지는 몇 킬로나 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468마일 정도, 그러니까 75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제주시까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약 450km 정도 됩니다. 부산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부산까지는 약 325km라 그래요. 그러니까 750km로 치면 두 배가 좀 넘는 거리고 제주시까지는 두 배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주까지 왕복거리라고 생각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를 어림잡을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을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낙타를 타고 갔다 왔다니 대단하지요. 보낸 사람도 대단하고 순종하여 가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낙타 타고 그 위에 수많은 짐과 선물을 가득 싣고 여행한 날이 무려 17일이라니 왕복하면 34일, 한 달이 좀 넘습니다. 이 한 달간은 오직 사막길을 따라 가고 온 것이죠. 물론 이 여행자들만 노리는 강도떼들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언제나 대단한 사건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나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이런 무리한 여행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종 엘리에셀을 나홀 성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낼 테니 염려 말아라는 믿음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여행에서의 숙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니 걱정 말고 가거라는 것이었어요. 너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할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가면서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교통 정리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 자, 믿음으로 가거라. 네가 사명을 다 이루고 안전하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낸 이유요, 엘리에셀이 이해하고 순종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에셀 자신이 그곳에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이었거든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이 기도를 보면 그는 철저히 주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한 기도였죠. 주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의 여호와의 이레를 종에게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자기를 명하실 때 하셨던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고향 땅에서 같은 족속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였습니다. 충실한 종 엘리에셀은 이 주인의 말을 이 마음에 꼭 담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의 명을 잘 수행하도록 그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남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당연 만남 중에 으뜸이죠. 일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도 필연적인 중요한 만남이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만남의 축복은 어디에서나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와 선생님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의 동료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멘토와 멘티의 만남, 즉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인격을 다듬어주고 인생의 재반 상황을 상담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인 멘토로는 좋은 목사, 또 영적인 멘티로는 좋은 성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좋은 목사를,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룰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들이면 좋겠지요.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생명을 같이 하는 디모데나 티도나 늘 건강을 배려해준 의사 누가나 오네시모 같은 동역자를 만난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들 중에 최고의 만남이 바로 나의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전 인생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만남, 이 주님을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순전히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무조건 받는 엄청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순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언제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와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 엘리에셀의 장점은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뢰하고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되는 사람이기에 가족에게 평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부나 아내를 구할 때 철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하신 것을 빨리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엘리에셀의 기도에 따라 정확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 구할 며느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며느리의 자격은 미모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또는 재능이나 학력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더더욱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성, 즉 인격이었습니다. 어진 마음이지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조건이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가족이 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조건과 자격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조건, 즉 성품,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나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에도 물론 순종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나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과연 으뜸 가는 며느리요 아내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마음이 비단 같고 친절이 초콜릿같이 달콤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닮아서 그 짐이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이 아름답고 착한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기도대로 테스트를 합니다. 나와 낙타에게 물 좀 주시오. 10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몇 필의 낙타를 끌고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몇 필이지요? 10필입니다. 근데 자기의 물동이를 지고 와 자기 물도 기르기에 힘든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그의 일꾼들과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오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상관없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정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자기가 알아서 퍼먹지. 내 일도 아닌데. 우리 동네 어른도 아니잖아."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는 그 긴 시간에 묵묵히 이 처음 보는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났을까요? 낯선 여행자를 위해 이만한 친절과 희생을 보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유심히 지켜봅니다.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한 여인인지 아닌지
순조롭고 평탄하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누구의 여식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인의 원함은 인간의 출중함과 성품의 고상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혈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을 위해 최고의 여성을 구했어도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고 주인의 기준을 맞춰드리려면 마지막 확인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두부엘의 딸이니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응답입니다. 주인의 원함이었습니다. 이만한 요조 승려도 없는데 그녀가 바로 주인이 구한 가족이니 응답 중에 응답이었죠.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죠. 충실한 종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기도를 유도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미리 사자를 보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만큼 우리 인생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바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가서 모든 일을 준비하신 것들을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평탄하고 순조롭고 형통하게 사는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런 형통함과 순조로움과 평탄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아내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그 간구한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배웁니다. 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기도하라 하십니다.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내나 며느리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 안에서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귀한 사람들을 만나 아름답고 신령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여,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며느리나 또는 사위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뿐만 아니라 선생과 제자,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사역의 동역자들까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분들을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